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모세는 헤스본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냥 통과하는 데에만 의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으로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헤스본의 시혼 왕이 야하스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헤스본을 넘기셨고, 그래서 그 헤스본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또한 덤으로 바산 왕 옥과 싸우게 하셨고, 그 땅을 넘겨주심으로 인해 바산 또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헤스본이든 바산이든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헤스본과 바산을 넘겨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게 그 땅을 기업으로 또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전쟁에 2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광야를 전전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긴 겁니다. 횡재도 이런 횡재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으로 집이 생기고 처음으로 부동산이 생겼으니 그날은 정말로 즐겁고 또 행복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러한 행복에 겨워서 축제를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소득이 없는 겁니다. 2 지파 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싸워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2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동편이 목적지가 아니라 저 요단 건너가 목적지이기에 여전히 부담감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직 그 땅을 조금도 넘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고, 또한 비록 2번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였고 또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긴 했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싸움 앞에선 긴장이 되고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모세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명령은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선봉이 되어서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라는 모세의 독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 지파 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싸워준 나머지 형제 지파들 때문입니다. 만약 2 지파 반이 자기들은 이미 기업을 얻었으므로 가나안 정복에서 빠지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제 지파들이 함께 요단 동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던 그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형제의 신의를 깨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도 전에 완전히 반분되어서 갈라지는 처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단 동편 땅을 얻은 기쁨은 잠시였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 전까지 현재 상황에선 아주 미묘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서 둘 사이를 중재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쪼개지 않게 하고 또 합평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2 지파 반이 받은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 2 지파 반이 전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가나안 진군 때 선봉으로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9 지파 반도 이제 기업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화평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목과 질시와 불화가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형제 지파 간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일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승리의 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공동체의 내분 때문에 균열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승리와 그 승리 후의 모든 기쁨은 그렇게 해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 지파반은 모세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서 진군하라는 그 명령에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모세의 명령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의리나 신의 같은 것이 발동된 것이지요. 받은 은혜를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그들은 순종했고 그 순종의 의미는 곧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였던 거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봉이 되어서 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언제까지 선봉이 되어야 하는가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거 잘못했다간 다 전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가나안 정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사자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치자면 아주 소망 없는 수준인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한 것 같은 명령을 과연 승낙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다 소모하고 없어질 것 같은 그 공포 속에서 그러한 공포를 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수락해야 정상인 겁니다. 수락하지 않으면 뭔가 불공평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렇게 싸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지파 반의 안식을 위해서 그들이 얻을 기업을 위해서 9지파 반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또 선봉이 되어 주어 싸웠으며 또 두 지파 반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싸워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기어코 승리를 쟁취한 다음에는 말없이 그 승리한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두 지파 반에게만 넘겨준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속을 챙긴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한 매너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명령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강압적인 방법일지 모르나 명령의 장점은 잘못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하는 데에는 최고였던 겁니다. 즉 두 지파 반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세의 명령은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차단했으며 또한 그런 이기심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방법이 되어주었고 또한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끔 지적하는 역할을 해준 게 모세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런 따끔한 명령이 있었기에 두 지파 반은 이기심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게 되었으며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선봉을 마다하지 않게 되었고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결단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나누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고스란히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들,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토를 달고 불순종한다면 그때는 곧 형제애가 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애만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불순종한 죄까지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통 교회에 들어와 서로 질시하게 만들어 갈라놓으니 이보다 더 악한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가 그렇게 싸워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적 가르침이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춥게 하라, 덥게 하라,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은 안 해도 좋으니 선한 행동이 먼저 나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결코 망각하지 않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즉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형제를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